성경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9절. 제가 아는 성경은 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노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만족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좀 더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남미에는 브라질, 또 아시아에는 인도가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중심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확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19가 나와 상관없는 질병이 아니라 내 곁에 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 전염병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책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다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경세유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내두면 국가가 나라가 쇠망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백성들이 신음하게 된다. 그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는지 참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 성학자의 말이었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 즉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공통분모는 뭐예요? 고위층의 부정부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법안을 만든 것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른 가치가 사고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사회는 뭐를 통해서 바뀌어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법과 제도, 질서를 벗어나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사회 일원이 되어서 뭡니까? 그 법을 지키고 그 제도를 통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산다고 말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 즉 예수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땅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폭력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많이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신 사명 앞에 우리는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이며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로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의 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의 시작은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번성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뭐가 이게 우울한 분위기예요? 잘못된 분위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땅의 딸들과 어떻게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땅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다.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예쁜 여자. 그리고 예쁜 여자가 선택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면 뭐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해야 할 결혼이 뭐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음욕을 발산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 당시 때 가장 기초인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고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패턴은 타락의 패턴과 똑같아요. 처음 타락의 패턴이 언제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기억하세요? 마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기에서 보면 세 가지 패턴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6장 2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보십시오. 2절하고 저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처음에는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장 6절은 안 나와있지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취하죠. 여기서는 뭐예요?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6장 2절은 뭡니까? 삼는지라 뭐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결국 타락의 패턴은 뭡니까? 보고 좋아하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 결국 뭐예요? 범죄하는 타락의 패턴입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렇게 향으로 불어요? 범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가 결합하고 있어요. 세상의 새로운 대안에 셋의 후손들이 뭡니까? 악한 후손이라 할 수 있는 가인의 후손과 피를 섞어서 타락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랑과 함께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뭐예요? 날수가 120년 3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3절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나의 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함께하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 이 120년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나의 영은 크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복음적인 해석으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을 지었을 때 코에 생기를 보는, 즉 생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든 인간을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제안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 나의 영을 또 뭐로 보느냐? 은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런 해석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맥상으로 보니까 결국 창세기 6장은 뭐예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보니까 함께 하다는 다투다, 심판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같이 있는 것을 보는 함께 하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전자로 봅니다. 다투다, 심판하다. 그럼 여러분 나의 영을 뭐로 봐야 돼요?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타락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이런 의무를 가지고 이 본문을 특별히 번역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120년이잖아요. 120년을 수명으로 볼 것이냐? 네? 수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장차 뭐 하시려고요? 홍수로서 물로서 심판하실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들의 짐을 한탄하셨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120년이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럼 여러분 최소 500살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수가 언제 일어나요? 노아의 600살 때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120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방주를 짓는 기간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서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뭐가 같이 가득해요? 죄악과 불의함이 더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뭐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뿐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지 않네요. 점점 더 뭡니까? 악만 세상에 팽배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더 악하고 죄악만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뭐예요? 세상이 더 악하고 불의함만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한 거예요. 우리처럼 표현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어로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초월자 되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내재하고 계시는 내재성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다. 근데 이 하나님과 교제할 인간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점점점 악해지고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안타까워. 죄를 범한 인류를 보시고 아버지가 탄식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뭐 하신다고요? 아파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아파하신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 7절에 아버지가 어떻게 결심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멸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범위가 일부가 아니에요. 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당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할 청지기가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속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범죄하고 있는 인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그것이 회복되니까 다른 자연세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이십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냐?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쉽게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희망이 보이나요? 물론 여러분, 그 희망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것이 8절인데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인류 만물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배해 두셨네요. 아담 이후에 중시조라고 말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요, 노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우리 사실 저 본문을 그냥 읽었어요. 그냥 노아는 500세 자녀를 낳았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새 쌍둥이를 싹 낳았다는 게 아니죠. 500세 이후가 되어서야 겨우 뭡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언제 얻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자신의 500살이 넘은 후에부터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큰 재산은 사실 자식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들들이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노동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농업도 그렇고 목축도 똑같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보니까 생산력을 많이 낳게 되고 또 뭐예요? 산업 기반이 누구예요?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 아들들이었다. 근데 노아는 뭐예요? 500살이 될 동안 뭐예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뭡니까? 실패된 인생이었죠. 여러분, 노아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여러분 살았다는 것,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어요. 이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다 알고 경험했던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패와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좌절로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실패와 좌절이 아닌 또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뭐를 보한 거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거야.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요. 사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 한번 해버리면 사람들이 시각이 다 뭐예요? 실패자, 낙오자로 딱 낙이 찍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인생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실패는 또 다른 내를 향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은 창업하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인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실패는 뭐냐면 계속 실패를 디디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너 실패돼, 너 나머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다시 도전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뭔가를 용기를 내서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음 세대 기억하십시오.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패배자, 낙오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8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가 그 당시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요?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로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눈 안에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뭡니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한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뭡니까? 획득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변에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노아의 삶에 임한 은혜로 인해서 그는 그 당시에 다른 타락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자 다 얻어서 뭐예요?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만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기간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지 알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예요? 무시하고
정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망한 인생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은혜받기로, 즉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구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럼 보니까 노아의 족보 톨레도시 나오네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견디며 그 이후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한테 주목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노아를 통해서 이뤄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시대마다. 근데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주목해요? 은혜를 입어 그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나오죠? 하나가 뭡니까? 의인이요. 여러분,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의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흡족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노아의 삶의 기준을 딱 달아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뭐예요? 노아가 그들보다 훨씬 탁월했다.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또 어떻게 살아요? 당대 완전한 자라. 당대는 뭐예요? 그 당시 때라는 거예요. 그 세대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하다고 완벽하다, 흠이나 티가 없다,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계 전체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드리려고 노아는 살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과거에는 뭡니까? 범죄한 불의한 삶을 살던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도 있더라. 그것이 누구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정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의 삶의 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려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쉽게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노아의 삶은 뭡니까?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였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자신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총재까지 올랐던 고 이희돈 장로님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거야를 보여준 좋은 분목이에요. 9.11 테러 당시 때 110층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에서 참석했는데 그때는 부총재였어요. 근데 아침을 먹은 게 잘못돼서 좀 30분 늦게 갔는데 왜? 화를 벗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꽂힌 곳이 77층인데 그 77층이 이희돈 장로님의 사무실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분이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는가, 그 비결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15분마다 스케줄이 딱 잡혀있대요. 근데 본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정상들과 또 사람들 만나도 반드시 저녁이면 돌아와서 새벽기도, 본교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320개 무역센터가 있어서 여러분 하루마다 하나씩 돌아도 3년이 걸리는, 그러니까 엄청 바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최소한 뭡니까? 새벽을 드리고 또 저녁 시간을 하루, 일주일에 1시간 하루를 꼭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에 가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공항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손편지로 보낸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결국 뭡니까? 그의 인생은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살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뭡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주체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노아는 새로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그 은혜를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왜 삶을 철저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도, 준비할 때도, 지을 때도, 방주 후에도 그의 삶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은 자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하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선포하는, 즉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살았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분명하죠. 여러분, 그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뭡니까?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